화려한 빛에 주의 차례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세계적인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가 골을 넣으면 대부분 선수들은 기자들의 카메라가 몰려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본인만의 독특한 골 세리머니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다음날 TV나 신문에 크게 보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2년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대회 때 축구 강국 포르투갈과 게임을 할 때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려간 곳은 기자들이 있던 카메라 쪽이 아니라 두 팔을 번쩍 들고 기뻐 환호하고 있던 히딩크 감독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얼싸안고 격한 포옹을 했습니다. 잘해 주어서 고맙네. 아닙니다. 감독님이 저를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서로의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그 후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가 유럽으로 데려가 세계적인 유럽 축구팀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대표팀에 박지성 선수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난 황선홍 선수가 있었습니다. 황선홍 선수가 2002년도에 폴란드전에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황 선수가 달려간 곳은 히딩크 감독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박항서 코치였습니다. 황선홍 선수가 훗날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자기 일생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그때 자기가 골을 넣었을 때 자신을 향해 두 팔 벌리고 있던 히딩크 감독이 아니라 코치에게 달려간 일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만일 황선홍 선수도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선수도 유럽의 유명한 팀의 선수로 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누구를 바라보고 내 생애를 그곳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3절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들, 자기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신 5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나에게 해주실 칭찬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리고 그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스러운 내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 그리고 주님이 주실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저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싸움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님들이 바울을 향해 설교를 못한다,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의 권위가 없다, 심지어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지 않는 것을 보듯이 사역자도 아니다라는 등 심한 비난과 모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볼로게, 일부는 사도 베드로가 더 좋다고 편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본인도 4절처럼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지만 그것도 자신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바울은 마지막 주님이 주실 칭찬을 향해 믿음의 선한 경주에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믿음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일꾼으로 이름도 없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꾼의 원래 의미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종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지도 않는 배 밑바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섬김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이름만 높이 드러난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복음의 배를 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마지막 날 수고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멀리 벨리에 있는 이민국을 다녀왔습니다. 운전 시간만 1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이번에 어느 남자 집사님 시민권을 받아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영어가 되지 않아 의사진단서로 합격을 했습니다. 요즘 거의 진단서를 받아주지 않는데 감사하게도 이민국 직원이 받아주었습니다. 75세 몸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합격하고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12년 전에 미국에서 영유권자와 재혼해서 불법 체류자라고 살고 있을 때 그때 제가 그 부인을
시민권을 받는데 도와드렸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도 신청해 드렸던 그런 분입니다. 이번에 시민권까지 받자 저에게 너무나 고맙다고, 심지어 자기를 살려주었다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에 손과 발이 된 그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12년 전에 만나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부터 그분이 예수를 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은 여생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민국은 코로나로 너무나 엄격하고 걸리는 시간도 4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또 밖에 나가서 2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무척 힘든 사역입니다. 저는 세상 일보다도 주님 사역을 위한 일에 제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좋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면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그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일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배 밑바닥에서 힘들게 노를 저어 배를 움직였던 일꾼처럼 주님을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서 석청을 모으며 제대로 정말 입지도 못한 그런 상태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그를 욕하고 모욕해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수고하고 헌신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두 번째 조건은 충성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꾼은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을 의미합니다. 어떤 주님의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아픔이 오고 나에게 상처가 와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충성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나 상처를 주면 주님의 일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계산해보아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나면 포기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입니다. 한국에 고농 미용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1년에 3만 명이 넘는 분이 이곳에서 6개월에서 1년 재교육을 받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미용 기술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전국에 50개 미용실 체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쓴 약속이라는 간증집에 보면 그런 너무나 가난한 전라남도 모포 달동네에서 가난 속에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턱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그가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어린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만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 나가겠고 예수 믿겠고 일생을 주님 영광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어머니가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군대 제대 후에 미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 하나님이 해외 유학의 길까지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최고의 미용사로 다른 미용사들까지 돕는 그런 미용 아카데미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매일 기도 제목, 하루라도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 사업이 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버는 돈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은행 통장은 언제나 비어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기도하고 더 주님 붙들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이런 일꾼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예형적인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5절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재판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이룰 것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주님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께 다시 가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처럼 깨어진 잘못된 그릇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귀한 보혈로 다시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빚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두 팔 벌리는 주님께로 매 순간 돌아가면 주님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으시리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말없이 섬기시는 일꾼의 모습으로 사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라는데 내가 상처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희생당해도 좋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를 알게 하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은 이 복음 찬송을 우리 같이 부르면서 우리 남은 인생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천국문에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고 주실 하나님의 칭찬,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 항상 넘어지고 깨어진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 일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희생하며 헌신하며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굳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내가 망가지고 포기돼도 주님만 높아지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날 천국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남은 일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수고하고 헌신하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